회복하셔서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사망을 삼킴받아여진 그러한 권세 있는 능력으로 사역에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먼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영 외에 누가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 같이 올려주세요. 시작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건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에 그 복에 너희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비틀거리는 사람하고 빵하고 박치기를 했대. 부딪혔대요. 근데 그 사람이 비틀거리는 그 사람이 너 뭐야? 그러고서 악을 쓰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도 지금 내가 뭔지 생각하는 중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뭔지를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그 마음도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가 없고 성령만 아시고 우리 인간의 그 속의 사정도 인간의 영만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그 조직 신학에서 뭐 인간론이라고 하죠. 인간론이라는 데서 보면 사람을 뭐 2분법으로 볼 거냐 3분법으로 볼 거냐 그래서 뭐 자꾸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논쟁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는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아마 끝내 통일되지는 않을 거예요. 통일되지 않고 근데 주류로 봤을 때는 이분론을 많이 얘기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또 일부에서는 삼분론이라 해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그 삼분설이다 그런 얘기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금 쩍쩍 설교를 한다면은 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어떤 유비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존재론적 유비하고 관계론적 유비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관계론적 유비를 먼저 설명드리면 관계론을 봤을 때 영은 영이신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러한 그것이고 그리고 혼은 우리가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마음은 심리적인 용어고 두뇌는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말인데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기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에 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점점 내려와서 정말 그 아주 뜨겁게 그 말씀이 살아서 맥박치는 뭐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는데 어쨌든 심리학적으로냐 생리학적으로냐 생물학적으로냐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관계론적 그런 유비를 봤을 때 일단 사람의 그 마음이 이제 결국 그 어떤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세상하고 딴 바깥에 어떤 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계와 관계하는 것이 혼. 그리고 몸은 우리가 알듯이 이런 육체인데 우리가 마른 뼈 얘기에서도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아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해부학적으로다가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뭐 드러나지 않은 시절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기록됐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뼈가 있고 살과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던 것처럼 오늘 사람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제일 관심사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주와 합하여서 한정되어진 그러한 연합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어차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분설을 더 좋아합니다. 2분설을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2분설도 나름대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이유가 다 있는데, 제가 신학적으로는 2분설에 반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지만, 제가 신앙적으로는 3분설을 더 제가 선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알게 모르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서 늘 3분설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아마 전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3분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이런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반론을 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그랬죠. 이 3분설인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밑에서 거꾸로부터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이미 에스겔서에 나타내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은 세 부분으로도 나뉘어지는데 어떤 거라고 아십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능, 지성,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성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은 어떤 정서, 감정이죠.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의 총칭이고, 그 다음에 의는 그래서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아니면 거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의지의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지성의, 지능의 부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의 세계니까. 그리고 어떤 감정의 세계도 얼마든지 안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의지의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의지에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그걸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외부적으로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돼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영이죠. 그 영에 대해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결국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미있는 예화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침공을 할 때 아주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칠 거기 때문에 그 작전 계획이 극비 상황입니다. 아주 군사적인 극비 상황인데, 그래서 아주 작전 계획을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정말 아주 꼭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람에서 세워가지고선 전쟁에 딱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작전을 알고 이스라엘이 대비를 해가지고는 번번이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열이 뻗쳐가지고, 이거 우리 가운데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적이 있는 것 같다, 간첩이 있는 것 같다, 막 그랬는데, 그때 신하 하나가,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임금님께서 왕께서 침실에서 왕비님하고 나누는 이야기까지 다 알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고 나니까 그게 누구냐? 엘리사인데 그놈이 그랬겠죠. 어디 있는지 알고 도단성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단성,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도단을 먼저 가가지고 우리 비밀을 침상에서 내가 하는 말까지 챈다는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이제 도단에 둘러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오고명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엘리사 하나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이어쌌으니 보나마나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벌벌 떨 때 엘리사가 사 안에
그 영화를 열어서 보게 했더니 그 불멸과 불변고가 도단성을 이렇게 바깥으로 향해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선 그 막아내고 있는 걸 보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계시죠. 오늘날도 이 계시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66권의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사실 어떤 영향을 그렇게 우리를 정말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해요. 이 말씀이 다시 말씀드릴 때 열려지는 책이죠. 성경은 뭐 사실 우리가 뭘 해도 깨닫는 책이 아니라 열려지는 책입니다. 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기록의 말씀이 다시 나한테 한번 열려질 때 빛비침으로 다가오죠. 대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또 뭐 어떤 일로다가 뭐 바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말씀이 어느 순간가 그 환하게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내 삶을 인도하기를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늘의 평강 가운데에서 평강을 누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한데, 제가 한 20년 전에 IMF 막 그중에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는데 정말 아주 시기를 잘 타고 망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 농사 짓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망한 건데, 그때가 마침 IMF하고 같이 이게 마주 따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핑계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망했다고 안 하고 IMF 때문에, 그때 너도 나도 망하지 않았다니까 도매국으로 묻어 넘어가서 IMF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딴 사람들의 눈에도 뭐 그렇게 보이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정말 폭삭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지금도 제가 좀 뭐랄까 좀 아집이랄까 고집이랄까 그 한 고집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돌예수였 됐으니까 뭐 한 고집 정도가 아니라 왕고집이었죠. 근데 자존심으로 또 뭉쳐있고 왕고집이고, 그때도 뭐 지역에서 새로운 농법, 그때 이제 그 인공적으로 버섯을 때려서 재배를 하지 않을 때 제가 뭐 경남에 그걸 먼저 가지고 들어오고 막 해서 제가 그걸 생산해가지고 조금 생산해가지고선 공판장에 가지고 나가면 경매사들이, 중매인들이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 경매사가 하고 경매할 때 여기서 저를 경매대에다 올려앉혀놓고 마이크를 줘요. 이게 뭔 버섯인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하면 선전 좀 해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서 이게 뭐 버섯이고 또 이제 설명하고 뭐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뭐 새로운 거 가지고 소득 자원을 뭐 해가지고 뭐 작목반하고 막 농협에서도 기대를 걸고 막 그러다가 폭삭망했으니까 뭐 하늘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완전히 처박혔으니까 뭐 정말 못 견딜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은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주변에서 볼 때 저 깡가가 보통 깡가가 아닌데 저 깡가가 저렇게 됐으니까 저거 못 견딜 거다.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뭐 그랬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벨 소리만 나도 뭐 발자국 소리만 나도 개 짖는 소리만 나도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 안 반가운 손님이 저를 찾아오죠. 그럴 때 이제 참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참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서 뒷산에 골짜기 올라가서 그냥 숨어 있듯이 기도하듯이 막 그러고, 기도원이 그 포도주 짜는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서 밀을 훑은 그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 도단성의 그 사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불마가 불변구가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냥 비몽사몽간의 한상을 봤는데 말 엉덩이들만 보이더라고요. 말 엉덩이가 저희 농장 주변으로 뺑 둘러서, 그러니까 바깥을 향해서 막 이렇게 대적하고 저를 지켜주려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한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좀
제가 아마 주님과 가장 가까웠다 그러면 그때일 거예요. 복상망하고 정말 주변에서 봤을 때 저건 뭐 아무래도 일 내지 끝장내지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주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실 속에는 참 평강이 있고 막 안식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막 그런데 겉에는 뭐 엉망진창 아닙니까? 뭐 사방팔방에서 엉망진창이고 막 그랬는데 실섭섭한 건 딴 사람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선 자살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그 신방 설교를 할 때가 실섭섭했어요. 저는 주님과 제일 가까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때든지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그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우리의 영만의 하나님의 빛비추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 안에는 아까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영 안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한 직관입니다. 그거는 알아지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춰주면 어떤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계시도 적을 수밖에 없고 계시도 불확실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 말씀 안에 있는 걸 비춰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로 와지지 이 말씀도 없는 거를 계시로 주시는 경우는 그런 계시는 성경을 쓸 수 있는 계시는 끝난 계시입니다. 이제 그 성경을 다시금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생명의 말씀으로다가 능력의 말씀이다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계시가 우리한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 계시가 우리 영 안에 오는데 우리 영 안에 직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죠. 직관은 이해가 아니에요. 직관은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어떤 깨달음도 아니에요. 직관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빛과 함께 주로 오게 되는데 그렇게 그 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그런 뜻에 따라서 소망들을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또 그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이 딱 그 직관을 통해서 와서죠. 근데 그 다음에는 영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교라는 부분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총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니까 주님과 우리가 깊은 기도 들어갈수록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서 안식하면 할수록 체험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냥 무슨 드릴 말씀이 있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하면서 앉으면 우리 안에 그냥 그 하늘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되고 세상 모든 것 그것이 꼭 잊어먹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염려와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밑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영교 속에서 어떤 것이 되냐면 배가 이렇게 지나가려면 암초 같은 게 지나가지 못하는데 암초도 그대로 있고 배도 지금 그대로 있는데 거기 물이 더 올라차면은 그 배가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그 영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가 쭉 젖어질 때 문제가 가라앉고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이 되고 그 문제를 통과하는 모습을 통과하고 나서는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게 통과한 것들을 보고 또 그럽니다. 그래서 간질거리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교에 속하죠. 그 다음에 사실은 양심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하는 정도가 그 양심이 되살아지는 그 정도만큼 그 회개의 깊이도 넓이도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할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에 빛이 비춰져 가지고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점점 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깊은 얘기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회개가 그렇게 많고 깊지가 못하다는 얘기는 정말 자식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셔서 자녀에게 필요해서 어떤 걸 제한하기도 하고 어떤 건 훈육하기도 하고 어떤 게 사랑의 매를 때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달콤하게 여기는 것들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부모의 진짜 깊은 마음을 그 본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는 사실은 그것을 불만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졌을 때 그때 거역했던 거, 그때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인생으로 봐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 후회가 나는지도 모르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양심의 그 가책 이것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그 경험치의 세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도 그 비례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육신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하고 영 안에서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육신 안에서 안다고 해서 영 안에서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걸 지난주에도 얼뜻 그냥 딴 얘기의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를 리가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즉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 안에 지금 이 문자 속에 있는 예수님은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알아요. 마리아가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았듯이 이 말씀을 친밀하게 알아요. 익숙하게 알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영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 알게 됐을 때 그때 라보니요 하고 선생님이요 하면서 이제 알아죠. 그게 바로 직관을 통해서 계시의 순간에 빛으로 열려진 순간인데 그렇게 될 때라야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정말 영 안에서 아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말씀 충만인데 말씀 충만은 이 말씀 충만이 아니고 네마의 말씀 충만입니다. 이것도 조금 뭐 나름대로 100% 그렇겠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죠. 어쨌든 간에 네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어느 구체적인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대부분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렇게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충만이고 그것이 은혜의 충만이고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 안에서 아는 것과 성령 안에서 아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육체 안에서는 사실은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을 육체 안에서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처형하고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2000년 전에 겉되게 됐으면 그런 엉뚱한 짓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그런 잘못된 짓은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나 제자들도 그 부활 안에 계신 그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는 똑같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누군자 아까 당신 뭐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뭔지 생각하는 중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물이 아니에요. 영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의 기능들이 직관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교통, 영교가 있고 양심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말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는 먼저 이제 우리 목사님 근황부터 좀 듣고 싶은데. 네.